반갑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제가 존경스러워서 목사님 전화나 인사를 제가 만나 뵐 때 존경하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런 인사를 하는데 와서 보니까 더 존경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은 조용하신데 찬양도 힘차고 아멘도 크시고, 제가 여러 교회를 가보지만 참 은혜롭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30대 미만이라고 그러니까 40살 전이라고 하신 분 손을 들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청년들, 내가 아직 30대다, 아직 40 안 됐다 하신 분들은 만 40까지 손 드세요. 그리고 앞으로 오세요. 청년들 빨리 앞으로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시니어를 정말 사랑하지만 청년도 사랑하거든요. 이제 빨리 앞으로 오세요. 청년들이 도전이 많이 될 겁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또 우리 시니어들도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미루지 말고 빨리 오세요.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오늘만 앞으로 오세요. 청년들이 또 30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헌신 예배지만 좀 우리가 길진 않지만 짧진 않지만 조금 길게 하여간 주어진 시간 안에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한 4일 동안 해야 될 말씀이지만 축약을 해서 줄거리만 명료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하나는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마음을 깊이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30대 그룹 자매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하나님, 행복이 뭡니까? 어떻게 한 것이 행복한 거죠? 지금 생활에서 조금 나아지면,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잘하면, 남편이 사업이 좀 더 잘 되면, 그리고 상황이 예전보다 좋아지면 행복해질까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행복한 것이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게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죠, 그죠? 오늘 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그것은 행복인 동시에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이것을 명쾌하게 여러분이 붙잡고 가셔야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 그 세계관, 그 가치관, 무엇을 위해 믿을 것이며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추구하고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되면 막 유머부터 쓰면서 좀 자연스럽게 며칠 동안 하면 그러면 좋겠는데 그럴 여유 시간은 전혀 없고요. 하여간 핵심만 잡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말씀 수없이 봤죠. 그렇죠? 지금 또 사순절 기간이라, 사순절이 무슨 날인가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기 전 그 고난의 기간을 6주 동안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지내는데 특별히 42일로 정합니다. 그 이유는 수요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에 이 말씀 많이 나누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 기도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 예수로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죽는다는 것이 좋아 기뻐 뛰는 사람은 없죠. 인간 예수로서는 힘든 상황이에요. 왜요? 그 고난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 받는다는 그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그 죽음, 하루면 7만 번씩 사고 속에서 오고 가는 그 생각 속에서 대부분이 죄를 짓는 이 인간의 온 인류를 위한 오고 오는 세대, 과거에 왔다가 갔던 세대, 오고 오는 세대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그 고통, 모든 인류가 당할 고통을 예수님 그분이 당하셔서 한꺼번에 해결하시고 그 고통을 다 체휼하시고 죽으시는 이 상황이 힘들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심히 고민하고, 이것은 굉장히 깊은 아픔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너희도 좀 기도 좀 해라. 내가 너무 괴롭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막 부탁하고 예수님은 돌을 던질 만한 거리, 그 배경을 보면 한 15m라고 그러는데 불과 여기서 저 교회 뒤에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여 기도가, 지금 심각한 기도가 묵상 기도겠습니까? 최소한 부르짖는 기도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히브리서 5장 7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오늘 생명을 사투를 건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를 넘어서서 영적 싸움에 대한 기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사단과 마귀가 다른데 마귀는 졸개고 사단은 딱 3번 역사했다. 언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을 때. 또 한 번 그 사단이 시험을 했다. 그 시험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시험을 하셨고, 또 그 사단이 한 번 또 역사했는데 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대단히 지금 상황은 그야말로 온 인류의 운명을 건 그런 기도를 들어가신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한쪽에서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콧물 눈물을 다 쏟아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진액을 쏟는 사투를 겪는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보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명씩 불렀잖아요. 그리고 내가 니들 인생 다 책임지겠다. 이제는 더 이상 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다 보이셨잖아요. 치료하는 것, 전파하는 것, 그리고 또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요. 그리고 많은 짐진 자들의 질병과 아픔을 다 치유하셨어요. 이적과 기적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 그 일을 하셨는가도 얼마나 많이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서 기대한 바가 있어서 부르셨거든요. 단순히 구원을 위하여 부른 게 아니라 사랑 남는 어부가 되도록 불렀고 대단한 기대감이 있으시죠.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들은 전혀 예수님의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잠만 자요. 통성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하시고 가서 깨우는데 여전히 또 자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이나. 다시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그 예수님의 몰골이 어떻겠어요? 사투를 벌리는 이 기도를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기도를 하고 제자들을 깨웠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었어요. 3번씩이나. 그때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이제는 고만, 이제는 쉬어라.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1시간이란 말은 잠깐 기도할 수 없더냐, 그게 아니에요. 사복음서 다 보면 1시간이라는 말을 정확히 얘기해요. 원어적으로도 1시간, 기도는 1시간을 하셔야 돼요. 오늘 또 1시간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잘못 걸렸다. 강사 10분도 못 하는데 1시간. 그렇지 청년들?
그게 정상이야. 목사님도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왜 1시간을 강조하셨을까? 제가 기도를 해보고 많이 성도들을 훈련시켜보면 20분은 노력으로 해요. 20분이 넘어가면 성령이 저를 이끌어서 기도를 해요. 성령에 좀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내려가시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를 부탁했고 기도를 하라고 했고, 왜 그 고통의 상황을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간 하나님의 중요한 주님을 통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에요. 보세요.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참 예수님 때를 많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그러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렇게 3년 동안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눈치가 있다면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이 마음이 생기가 불편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하는 것 같으면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로님이라도 와서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게 우리 도리잖아요. 그죠? 권사님들이라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생사를 건 기도를 할 때 전혀 기도에게는 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베푸신 능력과 떡과,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기대감이 있고 그게 좋았는데 주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못 나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실래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좀 거시기 하나요? 일어나세요, 함께 가십시다. 예.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십시다. 네, 저는 이걸 주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제자들은,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야,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내가 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너희들이 봤지 않냐?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 소경이 눈을 뜬 거,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다 봤지 않냐? 근데 어째서 이 밤에 내 마음 하나도 못 잊는 너희들하고 다 끝이다. 다 가. 나 혼자 할 거야. 내가 기대한 너희들이 내가 잘못이지. 그리고 보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걸 주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이유는 주님의 비전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비전이 뭔가를 좀 던지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청년한테 좀 물어볼까요? 우리 미안해요. 앞에 오라고 그랬거든. 밀어봐서. 근데 너무 잘생겨서 우리 임영호 목사님만큼 잘생겨서 질문한 거예요. 혹시 아들은 아니죠? 이건 목사님도 늘 많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니까. 요셉의 비전이 뭐였어요? 좀 그럼 어렵나요? 요셉의 꿈이 뭐였어요? 대답 안 하기 잘하셨어요. 대답을 못할 걸 기대하고 제가 던졌으니까요. 못한 게 아니라 헷갈리죠. 총리인가? 총리 같기도 한데, 총리처럼, 우리가 요셉의 총리처럼, 저도 그렇게 축복기도 해요. 총리처럼 되게 해달라. 근데 우리는 요셉의 목적이 총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잘 보십시오. 요셉이
부모 형제들이 팔려서 애굽으로 갔죠. 근데 애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팔렸을 때에서 구덩이에서도 물론 아랍 사람들에게 구출을 받았지만 팔려서 갔지만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있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고 그것이 화근이 되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죠. 창세기 보시면 성경 찾아보실 시간이 없으니까 오히려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형통의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함께 한 것이 형통입니다. 그거지 뭐 잘 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게 형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그게 형통인 거예요. 자, 그래서 꿈은 해몽하고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총리 정도가 아니고요, 왕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느 정도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총리는 이미 바로는 하나의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이 총리인 요셉이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정치, 경제, 군사력뿐만이 아니고요, 경제를 다 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7년 6년과 7년 풍년을 통해서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부동산이 손안에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손안에 다 들어오고 그 이유는 있죠. 이제 풍년이 되었을 때는 계속 곡식을 사들였고 흉년 됐을 때는 팔았죠. 나중에 팔다 보니까 이제 흉년이 들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 전 다 잡혀놓고 곡식을 사가니까 모든 부동산 문서가 다 요셉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부와 권위는 말할 것이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여간 마지막 돈 참고 곡간 키는 엄마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쥐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대를 안 받아. 우리 안성 영락교회 외에는 다 그럴 것 같아요. 왜? 그게 힘이거든. 요셉이 힘이 다 가졌어요. 그런 힘을 다 가졌는데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형들을 통해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흉년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나중에 아버지와 함께 70명이 고센 땅에 오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환심을 샀는지 요셉이 그 모든 70명의 야곱의 아버지 형제들과 그 조카들, 그 자기 식구에서 75명이 고센 땅에서 머물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큐베이트 시켜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요셉이 마지막 유명한 말을 하죠. 형들이 너무 두려워 떨면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저기 살아있구나. 그래서 두려워 떠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서 여기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당신들은 악한 마음으로 팔았지만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 섭리가 있어서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보냄을 받는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나를 보낸 것은 당신들이 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형들이 아주 감동을 하죠. 그러면서 걱정하세요,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여기서 사시되 당신들의 조카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유명한 말을 해요. 유언을 해요. 자기가 죽을 때 110세에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이요. 그리고 아마 조카들 얘기는 안 나오지만 모든 그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올 겁니다.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유언할 말이 너무 많겠죠, 사실은.
너 잘 살아라, 아들 딸 잘 살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보 사랑해요부터 해서 아버지 어머니 자꾸 뭐 별 얘기 당했지만 다른 유언 한마디도 안 했고요. 물론 했을 수도 있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유언한 딱 한마디예요. 나를 죽거든 유고를 여기에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좀 찾아보셔야 돼요.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13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시간은 요셉이 죽고 400년이 흐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유고를 가지고 가면서 하는 고백하는 말이에요. 요셉이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거다. 보세요. 400년 앞을 요셉은 내다본 거예요. 지금 70여 명의 사람들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간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올 거니까 그때 출애굽할 때 나를 여기 묻지 말고 이 유고를 가지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 그 유언을 한 거예요. 따라서 요셉의 비전은 총리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였어요. 자, 요셉만 그랬나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갈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지고 간 것은 오른손에 지팡이, 왼손에 요셉의 유구를 들고 가지 않겠어요? 누구를 시켰든지 아니면 본인이 들고 갔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총리가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 할렐루야. 그게 요셉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면 총리는 뭐냐? 하나의, 저의 표현은 그래요.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인데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명과 비전이 헷갈리면 안 돼요. 사명을 위해서 가지 말고 비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명은 다시 말하면 기도한 가운데 나에게 주은 분복이에요. 직업이고 살아가는 삶의 도구예요. 그것을, 사명은 그걸 통해서 비전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비전을 사명이라고 하죠.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야망이라는 게 있고요, 미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나로부터 출발해서 나를 위해서 갖는 꿈이에요. 미션은 하나님이 주신 직업으로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미션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은 이걸 얘기 안 하고, 이 비전 얘기를 안 하고 미션과 야망을 많이 얘기를 하죠. 제가 주장하는 그겁니다. 미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과 소명이라고도 하죠. 그 기도 가운데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직업을 통해서 여기 머무르면 안 돼요.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마치 요셉이 총리가 아니라 미션은 총리였죠. 총리를 통해서 영광을 돌렸지만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목적은 비전이었어요. 어디예요? 요셉의 목적은 비전은 가나안이었어요. 요셉만 그랬나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나서죠.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본토 친척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가요. 그게 어디로 가라고? 가나안 땅에 가라. 그 비전을 갖고 가죠. 그러니까 비전을 갖고 간 사람은 과정이 다르겠어요? 같겠어요? 다르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선택할 때 에덴 동산과 같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땅을 선택했어요. 보세요. 같이 가다가 너무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싸우겠다. 그래서 좀 땅을 이제 우리가 좀 나눠야 되는데 나눠서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럼 나중에 선택할게. 이게 이 아브라함이 속에 아유 나도 저 땅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저는 있었다고 봐요. 전혀 없든 않아도 0.1%라도 있었을 거예요. 왜? 어느 정도냐면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뭐가?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우면 성경에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냐고. 근데 그것을 택하지 않고 참은 거야. 왜 참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지 소돔과 고모라로 가라고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에덴 동산 같아도 안 간 거예요. 롯이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좀 마음이 씁쓸하게 있으니까 나도 저거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을 향해서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죠. 아브라함아, 그런 표현은 없어요. 야, 너 부럽냐?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봐,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땅이 다 너의 땅이다. 할렐루야. 네가 보이는 땅이 다 너 땅이야. 너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보이는 땅보다도 더 귀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지나칠 수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때 어떻게 됐어요? 유목민으로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318명의 군사,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이 붙이시죠. 그에 주었던 모든 양과 소와 많은 가축들을 통해서, 그리고 318명의 군사, 많은 신학자들이 그때 가졌던 재산이 오늘날로 환산하면 2천억 정도 된대요. 그렇게 엄청난 부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가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생업을 책임져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에 축복하는 거예요. 비전에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비전이 뭐냐가 또 문제겠죠. 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요. 구약시대의 비전은 모든 족장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그들이 가졌던 비전은 가나안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조건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멘. 여기에 두니까, 이 직업에 두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에 못 미치거든. 남편이 괜찮고 아내가 괜찮고 심지어는 교회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하고 비교하고 아내도 비교하고 남편도 비교하고 수입도 비교하다 보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교회는 다녀, 구원은 받아. 근데 생명력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자, 신약으로 돌아옵시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왜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고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뭔가? 예수님께서 제시한 비전이 뭘까요? 권사님, 뭘 것 같아요? 대답 안 하는 것이 답이라고. 권사님,
뒤에서 특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앉으셔도 돼요. 예. 거기에 좀 뻘쭘하실 것 같아. 자, 보세요.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유머도 쓰고 그러면서 막 웃기가면서 하면 좀 쏙쏙 더 쉬운데 내용만 하다 보니까 조금 할 수도 있겠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했던 것은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베드로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내가 너 이제 그만 고기 잡고 뭘 잡는,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거라.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는 데리고 왔지만 베드로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미션도 아니고 야망이 있었어. 야망은 뭐예요? 나 때문에 생긴 꿈이고 나를 위한 꿈이고 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야망이에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야. 자,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 5천 명이었지만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저녁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니들이 갖다 줘. 아이고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12광주리가 남고 풍성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왜 왕을 삼으려고 그랬죠? 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빵 문제, 질병 문제 다 해결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을 낳도록 불렀지만 제자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그러죠. 그리 마옵소서.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한테 되게 혼났죠. 주님 하시는 일을 왜 그래요? 여전히 이 직업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비전을 고사하고 정말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불렀다면 하나님이 내가 뭔가 주님이 나를 뭔가 일을 하실 것이다, 좀 이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의 야망을 채우는 데에만 가득 찼어요.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만 그랬나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불과 일주일 전에 제자들의 생각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우편에 앉느냐 좌편에 앉느냐. 치맛바람을 일으켰죠.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거든 좌회전 우측에 좌측에 좌의정 우의정에 우리 아들 앉혀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다 분이 여겨. 모두가 화가 나. 그럼 우리는 뭐야? 자기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왼쪽 오른쪽 다 차지하면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일제히 다 일어나서 막 대들었어요. 우리는 뭐냐고. 봐요. 예수님은 일주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우리 영락교회 말고 저쪽 교회, 저쪽 있는 어디게 그 교인들은 하나님이 이용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늘 혈안돼 있어요. 기도 내용도 하나님이 나를 뭘 좀 도와주셔서 이루시길. 물론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게 다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다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다가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룬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포박에 잡혀갈 때 누가복음 22장 61절이죠. 거기 보면 자, 붙잡혀서 가요. 예수님이 포박당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가기 위해서 가요. 재판받고 법정에 서시기 위해서 가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제 부인하기 전에 보니까 예수님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 내가 절대로 다 부인을 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을 부인해.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미안했겠어요. 예수님 볼 때 저거 참 3년 동안 가르쳤더니 헛가르겠구만. 저거 뒤지게 뺐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돌아보시고 뒤돌아보시고, 이 보셨다는 말이에요. 영어에는 see가 아니고 lookat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본 게 아니고 목적을 보고 줬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그 베드로를 보고 기대와 희망과 비전을 갖고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정말 죄인으로서 있는데, 예수님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앞에서 그러잖아요. 3번이나. 나는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것도 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가 아니라고 부정을 했는데, 그 부정한 직후에 예수님이 딱 돌아보셨는데 그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은 네가 나를 부정하지만 너는 나의 비전을 이룰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셔요. 우리 시니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성 영락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봤다는 거야. 지금 뭐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은 네가 지금 나를 부정하지만 너는 내 비전을 위하여 네가 쓰임받을 거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안성 영락교회를 보고 부족하지만 너희들이 네 스스로 나이도 있고 너희 스스로 숫자도 적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마지막 시대에 너희 교회를 쓸 것이다. 할렐루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그 비전이 뭐냐? 예수님께서, 비전은 여러분 내가 막 기도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받기만 하면 돼요. 요셉이 막 비전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느 날 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얘기해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수를 엄청나게 크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삭, 야곱을 부르셨을 때, 요셉을 부르셨을 때 비전을 제시했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아브라함에게 던졌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을 많은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죠. 그 나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이란 게 뭐냐? 예수님이 던진 거예요. 이미 발견한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뭐예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통해서 양육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라. 이게 비전이에요. 크게를 보면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아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여간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어요. 영광 되기를 축복해요. 옷을 입어도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멋대로 입어서는 안 돼요. 헤어스타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여기를 막 꽁지머리를 하고 여기라고 왔다고 보세요. 영광이 되겠어요? 영광은 언제나 덕을 세워요.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워. 작게는
이게 큰 궁극적으로 큰 거고요. 작은 의미로서는요,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겠어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죠. 영혼 구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직업을 주신 거예요. 미션을 주신 거죠.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하겠다는데, 행복해서 뭐 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특별히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워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안에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영혼을 구원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안 돼요. 보세요. 제자들이 언제 영혼 구원에 헷갈하겠죠? 곧 돌아올 오순절 성령 역사 때요. 그 이전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어.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보세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 침박하셨는데도 3번 다 부인하고 어디로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참 이해가 안 가. 나는 지금도.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그것도 3년 동안 가르쳤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찾아오셨으니까 좀 믿음이 좀 가지 않겠어요? 그래도 고기 잡으러 가. 혼자 갔나요? 다 갔어요. 제자들이. 왜 그래요? 야망을 갖고 살아와서 그래. 왜? 하나 주님을 이용하여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그때 부름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면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교통과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때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영혼 구원의 생명이 일어나요. 다시 얘기하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은사들을 주시면 여러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특별히 그 은사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비전이에요. 아멘. 내가 왜 잘 살아야 돼? 내가 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물론 문화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세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확 뒤집어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갔다가 어느 날 보니까 40년 된 안진뱅이 있어요. 오늘은 보니까 안진뱅이가 안 보이고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거지 안진뱅이가 영혼의 하나 주님의 사랑받는 영혼으로 보인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맨날 다녀도 40년 동안 앉아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맨날 다녀도 안진뱅이가 앉아서 뭐 구걸하나 보다 그랬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영혼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가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배짱도 좋아. 그러니까 걸어라 하니까 그때는 이미 베드로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인 거예요. 아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영혼이 보이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뻘떡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팍 주랭랑을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 생각에 베드로보다 모세가 놀래고, 모세가 아니라 베드로가 놀래고. 왜 놀래요? 한 번도 그런 얘기 없는데, 잘 보세요. 40년 동안 앉아있는, 물론 성령이 임했지만 앉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했는데 보니까 뻘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도망갔을 것 같아요. 막 이게 웬일이야. 뻘떡 일어나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쓰기 시작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다비다를 일으킨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관심과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영혼을 구원할 때예요.
반대로 마귀가 가장 있어요. 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려고 하니까 세상 나라 사탄이 공중권세 잡는 자를,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뭐예요?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는 자들 꽉 잡고 있어가 안 놔주는 거야. 그래 보세요. 많이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시지만 꼭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날 친정어머니가 올라와, 아니면 시어머니가 올라와, 며느리는 꼼짝 못해. 교회 오기를 딱 약속했는데 그날따라, 한두 번이 아니죠. 그날따라 교회 오다가 또 교통사고를 났네. 오래간만에 1년에 한 번 교회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딱 사랑하면 그 사람을 놓고 비결을 가르쳐드릴게요. 3일 금식하면요, 애지가는 사람 다 나와요. 여러분, 영혼을 놓고 금식해 본 적 있으세요? 영락교는 참 많군요. 저쪽 때는 별로야. 제가 집회 다니면서 물어보면 다른 건 위해서 막 결혼 문제를 놓고 뭐 돈 문제를 놓고 뭐 문제를 놓고 금식을 그렇게 해. 영혼은 한 사람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3일 이상 금식한 사람 물어보면요, 영락교는 꽉 찼는데 딴 교는 별로 없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영혼을 놓고 순수하게 그 생명이 돌아오도록 금식 딱 해보세요. 얼마나 안 와도 자랑스러워요. 왜?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뭐 불타기 때문에.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비전으로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있을 때 반드시 이 사람에게 영혼 사랑하는 조건이 있어요. 자, 이것만 하고 내가 마칠게요.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일이냐,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비밀을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행복의 조건 중에 영혼 사랑이면서 동시에, 자 보세요.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권사님, 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힌트를 드릴게요. 65세까지는 동행을 안 했잖아요. 365년을 살았는데 65세까지는 동행을 안 타가 65세부터 365살까지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창세기 5장에 나오죠. 왜 65년 동안 동행 안 하고 65년서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을까? 미남 친구, 우리 아들만큼이나 잘생겼네. 다 잘생긴 것 같아 보니까. 미인이고 나도 미인인데 미인이 그만 보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고서부터 동행했어요. 여러분, 이 아들 잘 낳아야 돼. 지금이라도 양자를, 그러니까 육체의 아들을 못 낳으면 영혼의 자식을 낳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니어가 그렇게 나서 이 교회를, 시니어만 해도 뒤집어 버려요. 12명이 세계를 뒤집어 엎었는데 시니어 보니까 진짜 많대요. 이제는 보세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든 지파들이 다 가도 다 실패하고 나와. 갈렙이 정복을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한테 예전에 40년 전에 모세가 나한테 약속했어.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근데 헤브론은 아낙 자손에다가 그 헤브론의 군사들이 대단하고 군사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각 지파들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헤브론을 점령을 각 지파들이 다 갔는데 점령을 못해요. 그랬는데 그때 갈렙이 딱 그잖아요. 저 헤브론 나에게 주세요. 예전에 40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약속했어. 여호수아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적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85세에 가서 헤브론을 가서 깃발을 꽂아버려요. 그 모든 군사들을 딱 데리고 가서 그 철통 같은 헤브론 최고의 그 자리를, 그 강한 가나안 땅의 군사들을 다 섬멸을 하고, 기골이 장대하는, 어느 정도 기골이 장대가 아시잖아요. 그 정탐 갔다가 거기에 놀래라 빠지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은 막 군사가 있고 철병거가 있고 성벽은 높고 우리는 절대 가나안 땅 못 갑니다. 다 그렇게 보고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죠.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면서 거기를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세요. 85세에 깃발 꽂았어요. 할렐루야. 시니어를 통해서 영락교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면 나이를 뛰어넘어요. 성령은요, 어떤 사람의 역사일까? 저는 이걸 목사 돼서도 개척을 하고도 깨달은 거죠. 언제 깨달았냐면 7년 전에 깨달았어요.
성령님이 늘 우리 안에 역사해야 되는데, 금식도 해보고 뭐 성경적으로 예배 수술을 통해서 성령 역사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는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부부관계가 정말 성경적인 부부관계, 아가페 사랑을 하고, 주종관계, 정말 주께 대하듯 주인을 대하고 종을 사랑하되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직원이다 생각하고 그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윽박지르지 말고 이렇게 대한다. 그리고 부자지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니까 내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해야 한다. 그것이 성령 충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이 말씀과 기도로 나갈 때 나가는 것이다. 맞아요. 틀리다는 게. 근데 그게 나한테 감으로는 잘 안 오더라고. 저도 그렇게 돼요. 성령 충만의 비결의 결과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 되고는 영혼을 구원하기가요, 한두 번은 해요. 근데 비전으로는 안 와요. 반드시 제자들도 성령이 역사하고 난 다음부터 확 변한 거예요. 가치관이 야망에서 비전으로 확 전환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어떤 분인가, 그 성령과 깊은 관계를 이루어야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남편이, 부부관계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가페로 조건 없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머리는 알아. 근데 그게 안 돼. 권사님, 남편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게 아니죠. 가르쳤지만 정말 조건 없이 사랑이 안 돼요. 저도 우리 아내도 여기 왔지만 조건 없이 사랑이 알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게고, 그게 교회고, 그게 가정이고, 가정이고 교회고, 교회고 가정이고, 내가 성도들을 정말 아가페로 사랑하고 아비된 마음으로 사랑하고 뭐 울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잘 안 돼. 되는 비결이 있어요. 이것만 붙잡고 가도 여러분 이 밤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는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권사님, 우리 임영호 목사님이 24시간 따라다니면 어떨까? 집에도 좋아. 역시 영락교회 시니어 회장님이셔. 잠자리도 같이 가고, 친구 만나는 데도 같이 가고, 딸네 집도 같이 가고, 남편 만나는 것도 같이 가고, 계속 따라다닌다고 보세요. 좋으면 좋죠. 그렇게 좋은데 오늘 사회 보는데 그렇게 그냥 떨어서 저녁도 못 드셨어요? 좋은데 부담스럽죠, 그죠? 의식하면 내 생각과 행동이 절제되겠어요? 자유분방하겠어요? 절제돼요. 성령님이 늘 나를 따라다닌다고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따라만 다니면 되겠어요? 목사님 못 잡수실래요? 목사님 차는 뭐 드시대요? 피곤하세요. 여기 가서 좀 쉬었다 오세요. 오늘 여행 사모님이라도 좀 갔다 오세요. 그동안 잠깐 제가 쉴게요. 뭔 24시간 따라다니면 어떻게 좀 떨어져야겠는데 계속 따라다니면, 그래도 오늘만큼은 사모님하고 같이, 여러분 같이 성령님이 계속 함께 한다는 의식을 하시세요. 그러면 대화도 하잖아요. 성령님 뭘 좋아하세요? 어떤 일을 좋아하세요? 6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인정하고 사모하고 말하고 듣고, 이걸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옆에 다니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며칠 따라다니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면 안 되잖아. 성령님하고요 교제를 하셔야 돼.
우리 청년들 데이트해야 돼. 데이트 어떻게 해? 막 늦게 오면 짜증내고 잘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막 화를 내고. 성령님한테 그래도 돼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성령님한테 여러분 짜증내도 다 받아줘요. 우리 아내는 막 하나님 너 나와 그러기도 해. 살아있는 거 보면 용해. 반대로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때로는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기도 하고 향기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뭐야? 영혼을 깊이 사랑하면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며느리도 없어지고 시어머니도 없어지고 미워하는 남편도 천사처럼 보이고 다 없어져요. 성령님을 다 의식을 하셔야 돼. 남편 아내 의식을 안 해도 괜찮아. 자동적으로 그건 잘 돼.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 성령님을 의식을 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서 영혼으로 봐. 얼마나 교회도 30명이나 300명이나 3000명이나 속썩이는 거 다 있어. 30명도 있고 3000명도 그 속썩이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영혼으로 바라보면 참 사랑이 가는데요, 그냥 교회 성도로 보면 참말로 유장병 걸린다니까. 며느리가 얼마나 이뻐요. 근데 거기에 사랑으로 보면 괜찮은데 미운 털백이면 뒤꿈치도 미웠다잖아. 며느리 뒤꿈치. 권사님 그런 적은 없지요? 저쪽 교회 권사님 인설런스 있어. 정말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정말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그 교제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응답을 하세요. 아니 강아지도 이뻐하면 막 환영해주고 막 천대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가정에 가끔 이제 그 시니어 팀들이 와서 우리 아내가 이제 이렇게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니까 리더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강아지가 있다가 젊은이들이 오면 막 좋다고 그래. 청년들이 오면 아니 이 권사님들이 오면 그냥 막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참 민망하대. 그래서 제가 사형 선고를 시켜버렸잖아. 사형 선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어. 그런 짓을 해. 아니 민망하잖아요. 교회에서 이 목사 집에서 이게 환영은 못할 망정 목사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니 젊은이들이 막 환영, 나이 든 권사님들이 들어오면 막 하고 너 나이 먹었다고 천리하냐 막 권사님들이 그래. 그러면 혼을 내죠. 그래 내가 하도 혼을 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저 책상 밑에 들어가고 안 나와. 보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환영하시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늘 그분을요 환영해야 돼요. 성령이 환영합니다. 사람 환영하듯 사람이 왔는데도 환영해요 하고 막 다 옆 사람 한번 안아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안아줘 보세요. 허그를 별로 안 했는 게 왜 이 교회? 부부 말고 그냥 다 무조건 안아주세요. 빨리 집사님 안아주세요. 평소에 안 안아봤어요? 옳지. 뻘쭉이 있지 말고 손이라도 잡어. 장로님 저 손도 잡고, 이번 기회에 장로님 손 잡아. 얼른 잡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람도 환영해야 좋죠. 성령님도 환영하지 않으면 정말 싫어해요. 성령 환영하셔야 돼요. 왜? 인격적이라 그래요. 초청하셔야 돼요. 인정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그리고 말해요. 그게 기도죠. 또 들어. 기도가 시큰 이거 주세요 저거 해놓고 야 그래 너 그거 줄게 언제 줄 거야 그런데 도망가 버려. 그러면 안 돼. 기도도 새벽 기도도 한 30분 기도하고 10분은 좀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구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막 밀어붙여서 들이받고 그냥 달라고 해놓고 보니까 좀 염치가 없네요. 하나님 뜻은 어떠세요? 순종할게요.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반드시 마음의 음성이든 성경을 통해서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든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다는 일이 있으면 틀림없어요. 성령님을 인식하시면 그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말이 깊이 일어나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두 번째는 반드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사역. 그게 영혼 사랑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려면요 사역을 하는데 두 가지 사역. 하나는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이 오면 선포하셔야 돼요. 그 권한이 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위임된 게 있어요.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사명이 있어요. 왕적이라는 것은 사단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통치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왕적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그 왕적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게 안 좋은 이야기를 막 듣잖아요. 막 아내가 막 나를 공격했다든지, TV에 봐서는 안 될 것, 인터넷에서 봐서는 안 될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비춰졌다든지 접속이 됐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소리를 사람에 대해서 흉을 잔뜩 들었으면 귀를 씻으셔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부정적 사고와 생각과 어둠의 영과 더러운 영을 들어온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질지어다. 사역을 하셔야 돼. 아이 봐도 그냥 요새 음악들이요, 여러분 실례로 들면 더 보이스, 소녀시대 이런 노래, 21 노래, 또 손담비 노래, 여러분 그 뒤에 사탄을 찬양하라, 그리고 뭐 이 성관계를 하라, 이 난잡한 성적 표현이 뒤에 다 깔렸어요. 근데 노래로는 들리는데 전혀 못 알아듣죠. 근데 의식 속에 들어와. 청년들 한번 물어볼게요. 핸드폰, 스마트폰 하죠? 저는 그래요. 이 시대의 사탄은 스마트폰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들어갈 틈이 있어. 우리 아들, 딸을 봐도 그래. 눈 뜨면 스마트폰, 눈 감을 때까지 스마트폰이야. 걸어가도 스마트폰, 차 안에서도 스마트폰. 주님이 언제 구해? 그래 안 그래? 다른 사람 몰라도 형제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일주일에 하루만 딱 끊어. 그냥 학교 갖고 가지 마. 놓고 가버려. 꺼버려 그날은. 그리고 주님한 좀 성령님과 교제 좀 해. 이 스마트폰 심각해요. 스마트폰이 그냥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거기에 세계를 다 보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유해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악 속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평소에 봐보세요. 핸드폰을 언제부터 해요? 지금요 3살짜리도 이렇게 갖고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찾아서 한다니까요. 자, 3살서부터 청년까지 해. 자, 교회도 다 와. 기도도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자기가 중독성을 끊지 못해가지고 몸부림치는 청년들을 너무 봤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 막 혼전 성관계로, 여러분 몰라서 그러죠. 제가 청년들을 접해보면 제가 입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멀쩡히 나와. 결혼해놓고도 신혼이 돼서도 포르노에 사로잡혀갖고 못나. 신혼 생활을 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기도를 하고 하나님 회개할 거 있고, 중복 계속해서 지은 죄는 큰 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 막 교회에서 회개. 나중에는 보면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심지어는요, 디즈니랜드에 보면 라이온 킹 같은 데 보면 사자가 이렇게 조는 것이 있어요. 자는 거. 그러면 거기에 물방울처럼 하늘에 이렇게 쭉. 그 기억나요? 만화 영화 안 보는구나. 이렇게 뜨면 거기에 물방울이 뜨면서 뭐라고 쓰여지는 줄 아세요? 섹스라고 딱 써 있어요. 이게, 그리고 막 어떤 때는 잘 보세요. 이 남성상의 그 모습이 이렇게 이상한 것이 그림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왜 그런지 아세요? 프리메이즌이 장악하고 있어요. 프리메이즌이 뭐냐고요? 사탄 숭배하는 교회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6개 기관을 통해서 장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WCC예요. 근거를 대라면 제가 오늘 1시간을 해서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행히도 우리 교단은 거기 안 들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WCC가 사탄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이 이 문화 속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계속 접한단 말이에요. 접하다 보니까 기도로 금식으로 끊으려는데 안 끊어져. 결혼해서도 안 끊어져. 이거 심각해요. 지금 속에 들어가면 청년들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영락교회 외의 청년들을 들어가서 보면 이건 청년들이 아니에요. 정말 사로잡혀 있어요. 게임에 중독돼 있죠. 포르노에 중독돼 있죠. 분노에 중독돼 있죠. 그래가지고 어떤 컴퓨터에 중독돼 있어가지고 나오질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을 너무 무시해요. 인식이 없어. 사역을 해요. 그때 제가요 3분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받아서 이런 요청을 받았어요. 거기는 30대가 80% 90대예요. 부부들이야 거의 다. 이렇게, 목사님, 전국의 강사들을 다 뒤졌는데 목사님이 작년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모든 교회가
목사님을 다시 모시기로 했습니다. 왜 저를 또 다시 모시는 거예요? 이미 1년 전에 집회를 했는데. 근데 목사님,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성적 무방비와 포로나에 사로잡혔습니다. 해답을 좀 주십시오. 킬러예요, 제가. 그런 해답 주는 킬러.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부터 사무실에서도 그 빨간 장면에 접속되는데 그때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이런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어둠이. 여러분, 성은 하나님이 준 축복이고 치유가 있고 아름답고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잘못된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죄의식화되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나중에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나를 의식을 끌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람이 분노에 이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 얘기를 사역을 하라고 했어요. 인식하고 성령이 늘 계시다는 걸 인식하고 사역을 하십시오. 컴퓨터 이렇게 접속하다 이상하게 하면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어문대로 끌고 가는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그건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선포하면 딱 멈춰져요. 처음에는 잘 안 돼. 그것을 반드시 이번 주 첫날 그 얘기를 하고 한번 해봐라. 목사님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잘 보세요. 아침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얼마나 바쁜 세상이에요. 그런데다 조금 시간 나면 뭐예요? 컴퓨터에 핸드폰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 여러분 성령님 한 번이나 찾아요. 넘어지면 주여는 불러도 성령님 너무 무시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식하고 예수를 선포해서 사역을 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이에요. 만약에 다 안 되면 여러분 핸드폰도 안 되고 인식도 안 되고 그러면 반드시 오늘처럼 영혼 구원 사역에 뛰어드세요. 그러면 나를 변화시켜요. 그분이. 갈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억지로 가지 않고 예비된 영혼 데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서 복음 제시해서 구원해서 돌아온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대요. 예비된 사람 그냥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지를 주든지 가서 말 한마디 하든지 아니면 그냥 가서 이야기만 해주고 와도 전도인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그것도 전도죠. 그리고 나가서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면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비전을 위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좋은 집까지 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는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게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을 해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4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두 번째는 교회의 신령적 부흥을, 세 번째는요 경건한 자손을 있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불결 방지를 위해서예요. 이 4가지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정말 조금 부족하고 조금 인격적으로 이런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합심해서 교회를 세운다면 훌륭한 남편이고 훌륭한 아내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조금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내가 물려줄 거 별로 없지만 정말 그 안에 영혼을 사랑해서 아비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얘기가 끊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건 존경스럽고 훌륭한 이 시대의 모세요, 이 시대의 요셉이요, 이 시대의 베드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그 일을 위해서는 성령님을 다 의식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성령님이 다 인도하셔요. 자녀들의 진로, 배우자,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고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며 성령님이 다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정말 평안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네가 평안을 한 것처럼 평안해요. 그래서 늘 기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해도 범사에 감사가 나요. 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내가 나를 이끌어가면 정말 하루를 살아도요 정말 피곤한 인생이고 내일 눈 안 떴으면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정말 이끌어가면 내일이 기대가 돼요. 나이가 들어서도 교회가 기대가 되고 아이들이 기대가 되고 목사님이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더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그러면서 내 안에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사역을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역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일어나고 내 안에서 축복과 은혜와 복된 말이 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시니어 전도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 전체가 일어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